부활절 주일 설교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죠. 그런데 만일 우리의 삶에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활이 너무 확실하지만 역설적으로 부활이 없다면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너무 불행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가정을 통해 역설적으로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인생 가운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불행한 거예요. 무엇에 대해 불행하냐? 여전히 죄 가운데 매여 있을 것이다. 이것 자체가 불행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느냐? 죄 사함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이 죄 사함에 대한 믿음도 여러분 다 무용지물이 되겠죠. 특별히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잠시 설명을 보충하자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인류 안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는 그냥 유혹을 가지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세력과 힘과 형벌과 심판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제가 이마만큼 무서워요. 형벌도 가져왔고 반드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의 출발점, 씨앗이 뭐냐? 바로 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죄하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여러분, 죄하면 십자가가 생각이 나세요? 아니면 부활이 생각이 나세요? 당연히 죄하면 십자가가 생각이 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십자가는 죄사함이니까요. 근데 오늘 바울은 부활을 죄와 연계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죄사함은 죄 문제는 십자가인데 왜 바울은 부활과 이 죄 문제를 같이 연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이 부활과 죄를 연결하는 데는요, 큰 뜻이 있습니다. 자,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그 죄의 무게를 짊어지고 가신 것뿐만 아니라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싸우신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셨고 다시 일어나셨고 또 넘어지기도 하셨고 다시 일어났어요. 그게 죄와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활은 뭐냐? 죄와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의 증표로 주신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이 이야기는 대표의 원리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입니다. 이 대표의 원리는 뭐냐면 아담의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의 인간의 모든 후손들은 원죄를 가지고 다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이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죄에 대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인생이 한 번뿐인 거예요. 그 한 번의 마지막이 죽음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대표의 원리가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다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안 좋은 쪽으로 대표의 원리죠. 아담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다 죽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좋은 거죠. 좋은 대표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새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부활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와 싸워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증표가 바로 부활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느냐? 너도 우리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젠 더 이상 죄에게 종로를 달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다스려 본 적 있습니까? 죄를 다스리기가 쉽지 않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죄를 꾸짖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수많은 죄의 유혹들이 찾아오지만 얼마든지 이 부활의 증표를 믿는 사람은 죄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유혹을 해도 쫓아낼 수가 있어요. 더 이상 내가 죄에 매여서 시키는 대로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내 마음 다스리는 거예요. 싫은 소리 들으면 마음이 무너지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마음이 무너지고, 두려움 때문에, 걱정 때문에, 염려 때문에 우리는 마음 추스리기가, 마음 다스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마음을 추스리고 다스리는 것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죄를 다스리는 것이 어려울까요? 무엇이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보건대 오히려 죄를 다스리는 게 더 어려워요. 마음이야 이렇게 다스리잖아요. 참자. 그냥 내가 참자. 견디자.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요, 마음이 추스려져요. 다스려져요. 그런데 죄는 참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죄가 다스려지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죄는 세력을 가지고 잠도 자지 않고 끊임없이 내 안에 이 정욕으로 부르질러 놓고, 미움으로 부르질러 놓고, 시기심으로 부르질러 놓고, 악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쉬지 않고 부르질러 놓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스려요? 이걸 어떻게 참아요? 근데 마음은 그냥 참으면 돼요. 견디면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는 것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게 더 쉬워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십자가와 이 부활의 권세로 말미암아, 증표로 말미암아 죄를 다스릴 수 있다라면 그보다 더 쉬운 이 복잡한 마음도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 다스리니까, 내버려 두니까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마음에 예속되고 죄 가운데 예속되는 것뿐이지,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들, 부활의 증표를 내 증표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요, 죄도 다스리고 마음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증표가 없는 사람은 그걸 못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이 가정을 하고 있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가시덤불로 엉겅퀴로 비참하고 불행할 것이냐. 상상만 해도 그 끔찍한 일이다라는 거죠. 근데 뒤집어서 부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마음뿐만 아니라 죄의 세력도 다스릴 수 있으니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삶인가, 이것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부활이 없다라면 우리의 인생은 무엇에 대한 불행이 있을까요? 삶에 소망이 없는 것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자, 한번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이 없다라면 주님 믿고 먼저 돌아가신 분들 있죠.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은 우리가 환난과 핍박이 피부적으로 다가오도록 없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만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 것은요, 목숨값 내놔야 돼요. 환난과 핍박과 그 추운 날 얼음에 들어가는 것과 불로 여러분 다 태워버리는 것과 사자에게 먹잇감이 되는 것과 이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거 다 감수하고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 참았어요. 다 참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참았을까요?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천국 상급에 대한 소망 때문에 다 참은 거예요. 천국 상급에 대한 소망이든 천국에 대한 소망이든,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다 참았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잖아요. 정말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고 싶은 대로 죄짓고 살고 싶고, 하고 싶은 대로 내 시간 마음대로 쓰고 싶고. 그런데 우리는요,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저도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가끔씩은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술 맛이 끝내준대요. 그 맥주 맛이 끝내준대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목사님, 그 뜨거운 여름날 맥주 한 잔은요, 그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저 솔직히 궁금해요. 도대체 그 맥주 맛은 무엇일까? 그 담배 피는 사람들 좀 솔직히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요, 그거 피면요,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세상의 근심들이 다 날아간다. 저도 한 대 피고 싶어요. 도대체 저게 무슨 맛이길래 세상의 근심들이 다 날아갈까? 제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담배 피우시면서 넌 이 아버지의 마음 몰라 그러시는데요, 가끔 한 대 태우고 싶기도 해요. 그런데요, 못 태워요. 누구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근데 솔직히 가끔 억울할 때도 있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분이. 보이지도 않는 주님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보이지 않는 주님 때문에 욕심대로 유혹대로 못 살고, 이것뿐이겠습니까? 심지어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간도 주님의 것이요, 물질도 주님의 것이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물질 드리고 감사의 삶을 살라고 가르치는데, 솔직히 모르면 안 했을 텐데 알고 있는 이상 또 그렇게 감사의 삶을 살지 않으면 뭔가 또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서운하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또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내 몸과 마음을 드린단 말이에요. 왜요?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 알게 모르게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천국 상급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살았어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면 그 천국 상급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이 뭔지 우리에게 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부활한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부활이 없다라면 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세계들을요 경험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만일 부활이 없다라면 다 사기고 다 가짜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할지 몰라요. 저는 소망 같은 거 없어도 돼요. 그저 내 힘과 능력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일구어서 나는 성공하고야 말 텐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실제로 인생살이를 깨닫게 돼요. 보통 이 인생살이를 언제부터 깨닫게 되느냐? 35이 지날 때부터 인생살이를 깨닫게 됩니다. 왜 제가 35이라고 얘기했느냐? 그 전까지는요, 아무리 실패하고 성공하지 못해도 난 할 수 있어. 돼. 나에겐 젊음이 있고 청춘이 있고 시간이 있고. 그게 내 힘이에요. 그런데요, 35이 지나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인생살이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인생살이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구나. 내가 애를 써도 이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 한번 사회생활을 생각해 볼까요? 나 정말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나가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해도 절망스러워요. 진짜 나가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니까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 절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청년들,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죠. 나는 저 사람이 마음에 들어요. 근데 저 사람은 내가 싫대요. 오히려 이런 경우도 있죠. 나는 저 사람 싫어요. 근데 그렇게 또 내가 좋대요. 이것도 힘든 일 중에 하나예요. 결혼했어요. 남들은 다 아이 낳고 살아가요. 너무 자연스럽게. 근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아이를 낳는 것이,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는 것이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전부 다 인생살이에요. 그러면 우리는요, 인생살이를 무엇을 깨닫느냐? 안 되는 것이 있으므로 절망해요. 그러면 이대로 살아가다가는요, 평생 안 되는 것에 묶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평생 안 되는 것에 묶여 살면 이게 끝일까요? 아니에요. 인생이 회의감을 느낍니다. 이런 인생 내가 더 살아서 못하나, 그런 마음들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소망은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약해요. 천국이 있으니까 힘내보자,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셨는데, 그 소망은 미래에 대한 소망뿐만 아니라 현재에 대한 소망으로도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한번 같이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삶을 얻으리라.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의 현재의 삶 속에서도 무엇을 얻는 거예요? 삶을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현재의 소망의 생명입니다. 특별히 이 삶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문맥 속에서 쓰였는가를 보면, 그렇구나, 말씀이 더 다가올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구조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들의 인생은 절망에서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소망을 불어넣으셨어요. 근데 그 소망이 뭡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아니에요. 현재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태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언제 이 소망의 생명을 불어넣으셨느냐? 이 구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부활을 믿을 때, 아브라함이 부활을 믿을 때 하나님은요, 소망을 불러내셨어요. 어떤 소망요? 현재의 소망의 생명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만일 부활이 없다라면 우리 인생에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을 것이고, 만일 부활이 없다라면 우리 인생에 지금의 현재의 삶을 얻는,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이 소망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비참하겠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을 세상이 말하는 부활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이 말하는 부활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야구 선수가, 굉장히 잘하던 선수가 있었어요. 정말 치면 홈런이 나오고 안타가 나오고, 그런데 슬럼프가 생겼어요. 계속 삼진아웃을 당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절치부심하는 마음으로, 와신상담하는 마음으로 회복이 됐어요. 홈런을 쳐요. 안타를 쳐요. 그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개 선수 부활했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그런 종류의 부활이 아닙니다. 이 부활이 없다라면 우리의 삶은 죽는 날까지 미래적으로 불행할 것이고, 이 부활의 삶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명백히 똑똑히 우리가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부활은 증표라는 거예요. 무슨 증표예요? 바로 죄와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증표예요. 그래도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죄를 다스린다라면 이 복잡한 마음도, 두려운 마음도, 걱정되는 마음도 다 다스릴 수 있습니다. 왜요? 더 쉬운 거니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 내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마음에 휘둘리지 마세요. 여러분, 죄의 정욕과 유혹 가운데 자꾸 휘둘리지 마세요. 그때마다 나에게는 부활의 증표가 있다. 나에게는 이 다스림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세 단계의 시간표를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개의 시간표가 있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세 개 중에 하나를 꼭 버리십시오. 무엇을 버리시렵니까? 뭘 버려야 되겠어요? 뭘 버려야 됩니까? 과거를 버려야죠. 왜요? 과거는 돌아오지 않을 시간이고 생각한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이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시간은 현재고 미래의 시간표 두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경우의 수가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현재가 너무 행복한데 마지막 미래가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삶이죠. 어떤 사람은 미래가 너무 행복한데 현재가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미래도 소망이 있어야 되고 현재도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봐라. 이미 소망의 결론으로 하나님이 네 인생을 이끌어 놨다. 그래도 우리는 이 미래에 대한 천국의 상급, 천국에 대한 소망,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앞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것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삶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현재의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소망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왜 그러냐?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바라봤을 때 자녀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바라보면 안 되는 것에 평생 묶여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부모의 가슴 아픔이에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부모는 자녀를 바라봤을 때 안 되는 것에 묶여 살기를 원치 않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건 부모를 불행하게 만드니까요. 가슴 아프게 만드니까요. 왜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삶을 얻으리라, 현재의 소망까지 같이 부어주시느냐?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그래요. 38년 된 병에 묶여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남들이 다 하는 것에 묶여서 나는 못하는 거, 묶여 살기를 원치를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의 소망에 생명을 불어넣어주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삶을 얻으리라. 현재의 삶 가운데도 소망의 생명을 얻어서 시작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소망의 생명은 언제 시작이 됩니까? 언제 부어집니까? 바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증표를 믿을 때,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바로 현재의 삶을 얻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부활절이죠.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를 통해서 나의 밑바닥 십자가를 놓고 우리가 기초공사를 했습니다. 이제 다 기초공사 마무리됐어요. 세우는 거예요. 무엇으로 세우는 거예요? 소망의 생명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소망의 행진을 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이죠. 교회에서 계란도 준비했고 또 떡도 준비했고 또 특식도 준비했고 왜 준비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 아십니까? 왜 그렇게 준비했는지 아십니까? 말씀드릴게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육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영적으로 부어주실 축복은 누구만이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릇을 이렇게 준비했으니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것저것 드리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는, 소망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을 평소와 똑같은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특별한 날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감사는 여러분이 각자 마음속에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잘 드리십시오. 왜요? 우리는 이 날이 우리의 시작이고 우리는 이 날을 통해서 100번을 생각하고 1000번을 생각해도 이 날이 없었다라면 내 삶 자체가 불행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이 날을 감사로 행복으로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